6장 5절.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길을 걸어갈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 부모, 아내, 자녀들, 형제, 자매들 모든 재산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오로지 내가 행동하는 것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만이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고 또한 그 사람만이 죽음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이 이익을 가져올 것인지 미리 판단하고 만일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면 그 일을 시작할 것이고 이익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먼저 오늘 톨스토이 복음서 6장 5절 초반에 나오는 얘기들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갔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통 이제 사복음서에서는 군중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통 군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풀어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을 때 예수의 길을 걷는다 이거죠. 하느님의 길을 걷는다.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때 나의 제자가 되려면 사람은 자기 부모, 자녀들, 형제들 모든 재산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야 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오로지 내가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만이 나의 가르침, 그리스도 의식에 따라 사는 사람이고 또한 그 사람만이 죽음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나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의 이익을 가져올 것인지 미리 판단하고 시작한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손대지 않는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를 따르는 일, 그리스도 의식을 따르는 일, 구체적으로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따른다면 하나이요. 이 하나의 진리. 이 하나의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거룩한 진리이고 이 거룩한 진리를 따르는 이 길은 보편적이고 누구나 가는 길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길이고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길이 바로 사도를 통해서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의식, 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 이 진리를 따르는 길에는 이익으로 본다면 이건 어떤 이익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익이죠. 이익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이익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이 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근본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온성의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비이온성인 하느님 나라의 길을 가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려면 첫 번째로는 나의 제자가 되려면 그리스도 의식대로 바로 하나이요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 진리를 사는 길은 먼저 첫 번째로 자기 부모, 자기 아내, 자기 형제, 이 자기 형제 자매 이게 따로 없다는 말은 뭔 말이겠어요? 어떤 것만을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부모로 어떤 것을 설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재물을, 그러니까 something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something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은 사실상 아무것도 붙잡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전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사는 방법은 어떤 생명도 따로 있는 어떤 생명에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얘기고
어떤 재물에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고,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물질, 어떤 사람, 어떤 관계,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말아야 한다. 그게 나의 길을 가는 길이다. 이게 그리스도 의식으로 사는 길이다. 이 그리스도 의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는 길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omething, 어떤 것으로부터 붙들리지 말아야 nothing.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붙들리지 않는 nothing 상황. 이 nothing 상황을 온전하게 내가 기본 조건으로 전제해야 비로소 모든 것이 everything,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면 누구나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를 본다. 이건 내 목숨을 버려야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내 목숨을 얻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여기서 내 목숨은 각자 개인의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고의 목숨. 각자의 생명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망하고 또 망할 것이겠지만 각자의 목숨이 아닌 전체 목숨, 전체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다. 요게 분명하게 우리 안에 경험되고 체득되고 확인되고 깨달아지면 목숨을 건 투신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야. 이 말씀도. 내가 누구예요? 각자가 자기라고 믿고 있는 이 몸과 육체는 결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생긴 거잖아요. 나중에 창조된 거고, 나중에 생긴 거고, 나중에 생겨서 이것이 언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 동일시를 해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자기라고 하는 게 따로 없어. 왜냐하면 이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존재는 끊임없이 어떤 것에 의지하고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고 어떤 재물에 의지하고 그 어떤 것에 의지하게 되어 있는 이 개별적 존재인 육체와 몸을 딱 쥐는 순간 그는 그리스도 의식으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로고스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어떤 것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바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5장 초반전에 하시는 말씀이죠. 자기가 자기의 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기의 몸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 알미 나지, 그 몸이 나는 아니에요. 어떤 대상도 나는 아니다. 그 모든 경계 대상을 알아차리는 암, awareness.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존재하는 presence, 현존, 그것만이 진짜 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이런 얘기죠.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이 의식, 이 awareness, 요건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의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나 자체가 나를 어떻게 알아? 나 자체일 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의식 때는 몸은 알 수 있어서 내가 아닌 거야. 만질 수 있어서 내가 아닌 거야. 경험할 수 있어서 내가 아닌 거야.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육신과 몸과 자기 생각으로부터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어.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어서 하느님 성부 하느님과 지금 이 세상이 온전히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소서 성령님, 이 하나를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불길을 열어주십시오. 사랑의 불길이 우리 안에 타오를 때 비로소 세상과 하느님과 구별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읽어보세요.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이 자리. 네.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 얼마나 많은 돈이 들 것인지, 자기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돈이 집을 다 짓는데 충분한지 여부를 미리 검토할 것입니다. 집을 짓다가 도중에 그만두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테니 그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비용 등을 계산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체적 생명에 따라 살려는 사람도 자기가 바쁘게 하고 있는 일을 자신이 끝낼 수가 있을지 먼저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집을 지으려는 사람. 여기서 집은 무슨 집? 하느님의 집. 하느님의 집은 집 없는 집. 형태 없는 집. 잡을 수 없는 집. 무변 허공의 집. 무의 집, 허의 집, 공의 집. 이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집. 없는데 있는 하느님의 집이 바로 내 집이여. 그 집이 우리 모두의 집이여. 맨날 살고 있는 집. 그게 무변 허공.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살고 있는 집. 그 집이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집. 공적 영지한 집이죠. 진공묘유한 집이죠. 이 집 없는 집, 이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 얼마나 많은 돈이 들 것인지, 자기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돈을 집으로 짓는데 충분한지를 미리 검토할 것이다. 집을 짓다가 도중에 그만두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터인데 그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비용을 계산할 것이다. 이와 같이로 육체적인 생명을 따라 살려는 사람도 이토록 정밀하게 세상 집을 짓는데 이렇게 정밀하게 따지는데 자기가 바쁘고 있는 일을 끝낼 수 있을지 먼저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제로 하느님의 집은 이렇게 계산해서는 될 수 없는 집이에요. 어떻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짓는 집이 아니고 누가 짓는 집이요? 성령께서 지어주시는 집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지어주시는 집은 실제로는 이미 지어진 집이지. 돈이 1도 들지 않는 집이지. 그리고 모든 생명이 거주하는 집이지.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배제된 존재는 없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집 없는 집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인간의 방식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그런 집을 찾을 수 없어. 그래서 육체적 생명의 방식으로, 그걸 이제 영적 물질주의라고 하는데, 물질주의 방식으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집은 도무지 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머무를 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일 인간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집이 있다면 그건
인간들이 사는 집이지. 영원한 하느님의 집이 아니거든. 자, 그래서 이 인간들의 영적 물질주의를 에고가 설정한 인간의 영적 물질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다음 얘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왕이든지 네. 어느 왕이든 전쟁을 하려고 할 때는 자기가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2만 명의 적과 싸우러 나갈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는 적에게 대사를 파견하여 평화 조약을 맺고 전쟁을 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적 생명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죽음과 싸울 수가 있는지, 또는 죽음이 자기보다 더 강한지, 또는 죽음과 싸우지 않고 미리 화해하는 것이 더 좋은지를 미리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누구나 자신의 가족, 돈, 재산을 자기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미리 검토해야만 합니다. 만일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무슨 가치가 있는지 검토한 뒤에 자신에게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라고 깨닫는다면 오로지 그러한 경우에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식은 사실상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something special을 추구하는 에고, 어떤 것을, 어떤 사람을, 어떤 재물을, 어떤 상황을 설정해서 이게 행복이다, 이게 하느님 나라다, 이게 최고의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을 떨쳐버려야 하는데, 이 떨쳐버리는 방법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싸울 것도 일도 없는 에고와 싸움이에요. 에고 싸움. 어느 전쟁을 하려고 할 때는 자기가 얼마의 군사를 들 것인지 실제로는 뻔하잖아요. 이 에고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고는 실제하지 않는다. 만들어진 놈이다. 창조된 놈이다. 나중에 형성된 놈이다. 그래서 이건 자기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존해서 어떤 돈을, 물질을, 어떤 사람을, 어떤 상황을 설정해서 그런 설정된 상황에 자기를 의지처로 삼으려고 하는 이 에고의 특징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에고의 특징은 뭐예요? 전부 다 망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가 무슨 일을 해도 그게 뭐예요? 허무한 짓이지.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허무한 짓을 계속하죠. 그래서 그 허무를 깨달을 때까지 이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요. 적을 모르면 백전백패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에고가 만들어낸 세상이거든. 에고의 분별로, 자아의식의 분별로 만들어진 분별의식으로 창조된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거든.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에고가 자아의식이 만들어낸 이 분별의식 속의 세상은 뭐예요? 꿈이요. 환상이요. 그리고 물거품이요. 그림자와 같은 거고 번갯불 같은 거고. 그래서 금방 사라질 거라고 하는 이 속성을 분명하게 알면 코피 터지게 싸울 일이 없어. 그런 줄 알면 돼.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아주 자연스럽게 생멸 변화한다고 하는 적의 실체를, 이걸 이제 싸움으로 보니까 이제 적으로 보는 거지. 실제로는 적이 아니야. 그냥 얼마나 고마운 건지 몰라. 축복이야, 축복. 알고 보면. 이게 적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 자체가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면 우리가 밤에 한밤중에 저 앞에 호수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해? 돌멩이를 하나 뚝 던져봐. 그러면 뭔 소리가 들려? 퐁당 소리가 들리면 물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소리는, 향기는, 그리고 모양은,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사건은 뭘 드러내고 있는 거냐면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의 본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상은 거품이고 꿈이고 환상이고 그림자고 번갯불 같은 놈이지만 이 물결 때문에 물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니까 이 세상 때문에 하느님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꿈이지만 꿈이 아니요. 꿈이지만 너무나도 고마운 하느님과 똑같은 또 하나의 은총이지, 은총. 그죠? 우리가 꿈 같은 세상이 은총이라니까? 그림자 같은 세상이 사실은 정말로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은총의 삶이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싸울 일이 없어. 싸울 일이 없는데 싸우고 있는 거지. 왜 평생 이렇게 다투고 살고 투덜거리면서 살고 어째 평생 이렇게 삶이 고단스러우냐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자아의식, 분별의식이 생각으로 창조해낸 세상인데 자꾸 그거하고 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힘들지. 도깨비하고 이렇게 씨름하면 어디 발을 왼쪽 발을 잡으면 이긴다라.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면 이겨버린 거야. 실체가 없다는 걸 알면 금방 이기는데 앞에 있는 이 도깨비가 실체가 없다는 걸 알지 못하면 도깨비하고 저녁내 씨름하는 거야. 그런데 깨어놓고 보니까 헛도깨비인 거야. 그게 우리 인생사라는 거지 사실은. 싸울 일이 없다. 지금도 싸워? 아니 모르는 사람들 지금도 이 세상을 투쟁으로 보고 싸움으로 봐. 그러나 깨달아 보면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과 사랑 덩어리야. 사랑을 피워내는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아는 거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을 벗어나 있어. 이게 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는 세상에 산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꿈을 꾸고 살다가 꿈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난 이 세상도 뭐야? 꿈이지, 꿈. 그죠? 꿈에서 깨어난 세상도 꿈이라고. 꿈인 줄 알고 사는 사람과 꿈인 줄 모르고 속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은 세상사는 아무 차이가 없어. 아, 세상은 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참으로 감사하게 즐기면서 살되 세상을 집착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가벼워. 그런데 세상의 현실이 너무나도 리얼한 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리얼하게 아파. 너무나도 리얼하게 힘들어. 너무나도 리얼하게 힘들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너무나도 행복해. 막 이 파토스 천당과 지옥을 막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해버려. 이게 너무나도 리얼한 현실을 사니까 그래. 그래서 깨달아 아는 사람은 기뻐도 기쁠 뿐, 슬퍼도 슬플 뿐, 아파도 아플 뿐, 그때그때 인연 따라 상황 따라 그걸 충분히 경험하지만 그것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나니까.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나를 느끼고, 내가 나를 경험하고, 내가 나를 안다고. 내가 나를 사는 거라고. 내가 나를 살면서 뭐가 그렇게 막 방방 뜰 일이 있겠어. 존재 자체가 기쁨인데. 존재 자체. 고통 그 자체가 사실은 있는 게 아니고 고통을 경험하는 그게 있을 뿐이고 슬픔을 경험하는 그게 있을 뿐이고 듣는 것을 경험하는 그게 있을 뿐이고
보는 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있을 뿐이고 느낌을 경험하는 그것이 있을 뿐인데 그 대상에 휘달리면 인생이 너무나도 막 조울증 환자들이 그러잖아. 응? 병이지 병. 좋아도 충분히 감사하되 그것에 너무 끌려다니지 않고 슬퍼도 슬픔을 충분히 경험하지만 그 슬픔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경계 대상이 있어야 나를 알 수 있는 게 분명하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거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있거든. 그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부동의 동자. 이건 절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는 온갖 생멸 변화를 통해서 생멸 변화하지 않는 하느님을 경험하는 삶이 지금 여기 삶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해.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어났더니 묶인 것이 풀려지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갇혔던 것이 자유를 사는 삶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 따라서 여기서부터 다시 읽어봐요. 따라서 181쪽. 따라서 여러분은 누구나 자신의 가족, 돈, 재산을 자기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미리 검토해야만 합니다. 만일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무슨 가치가 있는지 검토한 뒤에 자신에게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라고 깨닫는다면 오로지 그러한 경우에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죠? 어떤 것에 내가 묶여 있지만 않으면 나는 아무 것에도 묶여 있지 않는 내가 되면 사실은 nothing, everything 전부가 다 이 나를 경험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계속. 그 말을 들은 어떤 남자가 물었다. 영혼의 생명이 있기만 하다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도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에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영혼의 생명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것을 알지만 자신이 아는 것을 실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의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릇된 근심 걱정으로 참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참된 생명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혼의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늘 가르치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 진리를 정말 이 진리를 믿고 살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체험된다고 그러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만일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도 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을 리 없다.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 여러분 그것을 알지만 자신이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고 있을 따름이다.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 이미 살고 있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다. 누구 하나 이 영원한 생명인 진리를 살지 않는 사람은 일도 없다. 모두 다 어느 누구나 하느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나 모두 다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듯이 누구나 다 이걸 경험하고 산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미 우리는 온전한 완전한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그가 그의 생각 때문에 분별의식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것 something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물에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명예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행복한 상황 그리고 아프지 않는 상황을 설정해서 그런 삶을 행복이라고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늘 행복하다는 것, 늘 하느님 나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이 순간을 네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때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아이씨, 요놈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어. 분별 의식을 하고 있는 자아의식. 이것이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한 끊임없는 작업을 포기하지를 않아. 죽는 순간까지 육체가 사라지는 순간까지 육체가 자신이라고 아주 아도치고 앉아 있어. 육체가 나야! 그렇지. 이렇게 아도치고 있는 놈을 내가 알아. 그걸 쫓아낼 필요가 없어. 쥐는 사실은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에 의지해서 자기 동일시 하고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질에, 그리고 육체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끊임없이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을 만들고 사건을 만들고 이벤트를 만들어서 뭔 재밌거리를 찾아 돌아다녀. 불나방처럼. 그렇게 돼 있어, 속성이. 그래서 이미 완성된, 이미 완전한, 이미 완결된 하느님 나라의 이 영원한 생명을 살면서 살지 못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 생각으로 살면 그 생각 속에 말려들고 만다는 사실이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이 순수의식입니다. 그죠? 성령의 안목이 열릴 때만이 가능한 의식입니다. 어때요? 선정. 그래서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것을 알 거라고 생각하고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요. 우리 신학교 교육이 그랬어요, 사실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미사 전에 묵상 시간을 1시간 가까이를 갖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미사를 해요. 근데 1시간 동안 젊은 친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당에 가서 묵상하면 뭐 하겠어? 졸지. 얼마나 더 자고 싶겠어. 꾸벅꾸벅 졸아.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아주 허벅지를 뜯어가면서 안 졸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야 하느님을 만나는 줄 알았어. 그리고 또 저녁에 그 일과가 끝나기 전에 또 저녁에도 또 묵상을 해.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좀 이렇게 몸이 착 앉으면 한번 딱 앉으면 움직임도 없이 그 자리에 꼬박 앉아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못 앉아 있어. 자꾸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어깨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부시럭거리고 그래. 그러면 종종 그 옆에 동료들로부터 아야 부시럭거리지 마야. 응? 그런다고 지적도 받고 그랬죠. 근데 이건 근본적으로 그렇게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잖아. 우리
그런 줄 알았지. 앉아있으면 하느님 만난 줄 알았지. 그래서 초년 신부 때도 미사하기 전에 한 2, 30분 성당에 앉아있는 모습을 신자들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멋있어.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미사 전에 한 2, 30분은 앉아있으려고 애를 썼지. 응? 근데 그게 잘 안 돼. 응? 사실은 그럼에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신자들이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또 그냥 그 시간을 견디고 앉아있는 거지 뭐. 응? 그렇게 살아왔어. 그게 아름다운 문화처럼. 근데 실제로는 하느님은 그렇게 앉아있는다고, 선정한다고, 그리고 고요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그 하느님이 거기 계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항상 언제나 지금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계시는 하느님이 계셔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고요한 상태의 하느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만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어떤 상황에든 고요하신 그리고 침묵에 계신 그분이 계셔서 보고 느끼고 아는 거예요. 소리 없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듣고 모양 없는 모양이 계시기 때문에 온갖 모양을 다 우리가 알고 그리고 맛없는 맛이 있기에 어떤 것도 맛보고 또 느낌 없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온갖 느낌을 다 경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고 어떤 상황에든 늘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렇게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나 그냥 나로 있는 거예요. 나로. 이게 바로 영혼의 생명이 있기만 한다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생각이다. 네가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것은 실제로 생각 없는 그분이 계셔서 네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라 이런 말이 있어. 모든 상이 재상이 비상인 줄 알면 상이 아닌 것을 통해서 모양 없는 것을 통해서 온갖 이미지와 모양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면 이미 너는 하느님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리고 너 자신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다 이런 거지. 그게 기본적으로 나는 나를 떠날 수가 없어. 하느님은 하느님을 떠날 수가 없어. 나는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본성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본성으로부터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삶을 지금 사는 거야. 어때? 우리가 저기 시골에서 아궁에 부를 때 그 부지깽이 가지고 불렀잖아. 예. 근데 부지깽이를 쓰다가 나중에는 부지깽이까지 다 불 속에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예. 나는 누구냐 그러면 내가 부지깽이 같은 놈이야. 예? 근데 이 부지깽이 같은 놈도 어디다 집어넣어버려야 돼? 없이 계시는 하느님께 집어넣어버려야 돼. 없이 계시는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불꽃으로 들어가 버려야 내가 실제로 불이 되는 불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불길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는 부지깽이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나라는 부지깽이를 통해서 에고라는 부지깽이를 통해서 사실상 뭘 알아?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알아. 그러니까 실제로 에고라는 것 없이 하느님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분별의식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물결과 같은 것이잖아. 이 물결 같은 놈이 있으니까 원래부터 있던 바다와 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백척간두 진위를 봅니다. 백척간두에 한 발 더 디디면 어디 가버려? 허공에다가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야.
허, 공, 무에다가 내 몸을 던지. 왜냐하면 그 자리가 나니까. 허, 무, 공, 무변, 허공, 공적, 영지, 진공, 묘유. 그 모든 게 위치 없는 참사람. 나는 위치가 없어. 근데 지금 에고라는 놈이 위치를 정하고 있잖아. 나는 나주에 살고 있고, 누구는 전주에 살고 있고, 누구는 광주에 살고 있다고. 주자 돌림에 응? 고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지.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것은 몸뚱아리를 중심으로 하면, 에고를 중심으로 하면 위치가 있어. 그죠? 그 위치를 설정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위치가 있는 자기 중심의 세계로 보면 온근법이 적용이 돼. 가깝고 먼 것이 적용이 돼.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온근법을 적용해서 그림을 그리잖아. 가까운 것은 크게 그리고, 가까운 것은 진하게 그리고, 가까운 것은 윤곽을 분명하게 치고, 먼 것은 흐릿하게 그리고, 먼 것은 작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풍경화나 그림들을 그려내잖아요. 그건 근본적으로 무엇 중심으로 그리는 거예요? 에고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분별하는 마음으로 그리는 거지. 근데 요즘에는 그림을 그렇게 온근법을 적용하지 않아. 온근법을 적용하지 않는 그림이 진짜 그림이라고 그래. 그 안에 진짜 그림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온근법을 깨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들을 요즘에 그림 세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그려나가고 온근법의 그 법칙에 적용하지 말자. 그냥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느낌 나는 대로 그렇게 그리는 게 진짜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는 내가 보이는 그것을 그리면 돼. 그냥 그 보이는 나는 에고 분별하는 내가 아니고 늘 있는 본성의식에 따라서 느낌대로 경험하는 대로 상황되는 대로 이렇게. 어떻습니까? 본래 상태로 사는 거야. 본래 상태가 어떤 상태? 무와 허와 공이요. 공. 무변 허공. 위치 없는 참사람.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무엇도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진짜나요. 상황 따라 나는 드러나요. 화난 사람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기분 나쁜 사람도 되기도 하고 착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래. 그죠? 그렇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이 의식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진선미를 경험하지요. 진선미. 진선미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진선미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아. 어떤 때에 모든 것들이 다 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미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진선미가 따로 이것이 진선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아시죠?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요즘에는 소설도 예술도 음악도 그리고 모든 문화 전반도 무엇이 규정되어 있다고 보지 않아. 거기에 가장 큰 흐름은 뭐냐면 눈에 거슬리지 않음. 자연스러움을 그게 아주 중요한 흐름을 진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니까 자연스러움을 표현하느냐 아니면 인위적인 작업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의 작품이 사실상 억지를 그린 것 같다 그러면 꽝이야. 근데 정말 자연스럽다. 어쩜 이렇게 사람이 그리는 그림인데 사람의 작품인데 이렇듯 신의 작품처럼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리는 하나이요. 거룩하고 공본되고 예수님 이후
사도로부터 늘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삶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지. 어떻습니까? 천국의 아이들은 어디를 살아? 자기가 자기를 살아. 아이들의 특징은 외부 영향에 크게 영향받지 않아.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치고, 그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죄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설정하는 게 죄예요. 어떤 것. 선악과를 선택하기 시작하면서 선과 악이 분별이 되잖아요. 이것을 딱 잡으면 이것 아닌 게 설정이 되잖아요. 선택이 곧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분별 의식이. 선택하지 않으면 모두 다 흐름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흘러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화살의 관역을 벗어난 것. 이것이 죄라고 그래.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무지무능이거든요. 그게 바로 탐진치거든요. 인위적인 거거든요. 세속적인 탐, 경계 대상 어떤 것을 선택해서 그걸 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어떤 것에 매달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이래 지상의 경계 대상을 집착하지만 않으면 온통 다 나 자신으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어서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나와 남을 나누면서 싸우는 훈련이 잘 돼 있어. 안 싸우면 싸우지 않으면 뭐가 덫이 나는지 계속해서 비교 분석하면서 싸워대. 그래서 하느님이 그러잖아요. 하느님이 인간을 찾았어. 인간아, 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인간아, 너 어디 있느냐? 나 없습니다. 나 없습니다. 왜 숨어?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자기 중심의 세계로 분별의식으로 빠지면 숨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나는 따로 없어. something이 아니야. nothing이면서 everything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만이 이 하느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공부의 핵심이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을 때 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 부모나 아내나 자녀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모든 재산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이거. nothing으로 여겨야 한다. something이 nothing으로 체험되어져야 한다. 그때 비로소 everything, 모든 것이 다 이 없이 계시는 의식, awareness, 오직 의식을 통해서 온갖 존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의식을 통한 온갖 존재의 경험이 바로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고 나를 경험하는 것이다. 오직 의식이다. 오직 성령이다. 오직 나다. 오직 이것뿐이다. 그 얘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뿐이다. 하나. 그래서 몸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지금 여기 이대로 그대로 하느님 나라의 진리를 경험하는 거다. 그래서 하느님의 집이 따로 있어 없어?
모두 다 전체가 아버지 집이야. 둘째 아들이 지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떠난 적이 있어 없어?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어. 생각으로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생각 내려놓고 다시 아버지 집이 확인되는 거야. 생각으로 살면 사실상 지금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삶이 풍성한 하느님의 은총을 경험하기가 어려워. 근데 생각을 내려놓으면 은총 아닌 게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는 너무나도 단순해. 하나이요,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 진리는 너무나도 단순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진리 일을 살고 있는. 그래서 행위로 구원되지 않는다. 뭘로 구원된다? 은총으로 구원된다. 은총이 바로 성령으로만 구원된다. 지금 여기를 믿고 지금 여기가 바로 하느님 나라인 줄을 믿고 사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사는 사람이요. 무언가를 쫓고 그리고 무언가를 구하고 찾는 사람은 아직도 그 구원으로부터 멀리 있다. 왜냐하면 찾는 만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찾는 만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찾지 않는 사람은 늘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임을 알게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의식을 사는 길인데 그리스도 의식을 사는 건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사는 일이지. 그게 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온 축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리지널 블레싱. 본래 면목.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아무리 몸이 아파도 어때요? 아픈 놈이 내가 아니여. 아픈 놈을 아는 이게 나지. 응? 근데 우리는 아픈 놈이 난 줄 알아. 내가 아프대. 뭔 내가 아파. 나는 아픈 적이 없는데. 아픈 놈을 아는 나는 아픈 적이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픈 놈에 메어버리면 아픈 놈에게 묶여버리고 아픈 놈에게 묶여버리면 이미 사실은 자유롭지 못해. 아프지만 아프지 않는 이 자리. 하지만 하지 않는 이 자리. 느끼지만 느끼지 않는 이 자리. 경험하지만 경험하지 않는 이 자리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어떤 것에 묶이지 않는 삶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불생불멸, 생겨나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 불생불멸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멸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인간이 죽는 게 뭐예요? 그리고 생명이 죽는 게 뭐예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죽지 않는 이 세상이 있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지. 부증불감, 몸무게가 늘거나 줄거나 하지만 이 늘거나 줄거나 하는 것을 의식하는 이것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거거든. 세상의 온갖 더러움과 깨끗함을 경험하지만 이것들이 더럽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건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기 때문에 온갖 더러움과 깨끗함을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성상이려다. 이미지와 본성은 같다라는 것. 그러나 상은 사라지지만 성은 늘 영원한 그것인 줄 알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세상 습관에서 아직도 벗어나기가 어렵죠? 아직도
담배 피고 있는 사람들한테 담배 끊기가 그렇게 어렵냐? 술 중독한 사람들에게 술 끊는 게 그렇게 어렵냐? 근데 중독되면 사실은 어렵긴 어려워요. 담배나 술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썸씽에 묶여 있는 것, 분별의식에 묶여 있는 이 생각 중독도 지독하게 끊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그것이 난주라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있다 없다? 없어. 고통을 충분히 경험해야 돼. 그러나 고통을 경험하는 자는 없어. 그래서 고통을 피하려고 하기보다 고통 자체를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고 가는 고통, 그건 한시적이지만 고통을 경험하는 이것은 영원한 나의 생명이다 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공적영지요 진공묘유의 진리를 사는 그리스도의식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